함께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함께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1절 2절을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말하는데, 성경은 우리 선조들은 바로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다는 것을 원어로 뜻하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의로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얻었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믿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정확히는 우리가 화면에 상단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믿음과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 있어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네, 저기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보통 언제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신 것 같으세요? 익숙한 표현을 제가 한번 생각해보면서 적어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믿음이 뜨겁다, 믿음이 차갑다라고 말을 하고, 또 집사님, 권사님 저 요즘 믿음이 많이 떨어졌어요,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하기도 하고, 저분은 믿음이 좋아요, 그리고 또 더 속삭이면서 저분은 믿음이 별로야,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론 우리의 소원은 굳건한 믿음, 좋은 믿음, 강한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고 또 간구하기도 합니다.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이 뜨겁다, 차갑고 좋다가 나빠지는 것을 경험해서 많은 분들이 이 믿음이 좀 한결같기를 바라기도 기도하십니다. 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한결같아졌어요. 원하시는 대로 굳건해지시고 강하여지시고 한결같은 믿음이 되셨습니다. 지금 바로. 그러면 뭘 하시겠어요?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 주님이 들어주셨다니까요. 의심하지 마시고. 네, 원하시던 그 굳건한 믿음이 되셨어요. 네, 그러면 뭐 하고 싶으세요? 가장 먼저 한번 지금 스스로 생각하고 계시죠? 네, 나에게 이런 강력한 믿음, 연약한 믿음 아니고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조증 울증처럼 이런 게 아니라 일정하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면 뭐 하고 싶으세요? 네, 한번 이런 대답 가운데에 한번 질문을 하시면서 함께 설교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해하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제가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믿음이란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러한 표현은 믿음 자체, 믿음이란 단어를 설명하고 있다기보다는 각각 성도 자신의 어떠한 신앙 상태를 말하는데 그 표현을 믿음이란 단어를 좀 끌어다가 쓴 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권사님 저 믿음이 요즘에 많이 연약해졌어요,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건 사실은 권사님 저 요즘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 권사님, 집사님 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제 믿음이 저의 지금 신앙의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 못한데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에 뭘 갖다 붙이면 믿음이란 단어를 갖다가 좀 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믿음은 각자 능력에 따른 어떤 소유물이 사실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신다고 해서 뿅 하는 믿음이 생기는 것도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성경은 무엇을 믿는다 말하는데 우리는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나의 어떤 상태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표현하는 걸로 쓰고 있을까요? 다시 말해
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단어를 생각해 보시면 오늘 함께 살펴볼 텐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그렇게 상관이 없습니다. 도리어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 믿음이 있고 또 이런 믿음이 있고 하다 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더 때로는 헷갈리게 합니다. 어렵고 헷갈리게 하는데 우리가 한번 그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혹시 한번 정리가 되시는 분들은 되시고 알고 있던 부분들은 확인되어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사용하는 그 말들 속에 믿음은 우리가 말하는 것과 말하고 사용하는 것과 사실은 구분되어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믿음을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 이해와 습관을 잠시 내려두고 우리가 믿는 말씀을 두고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무엇에 관한 것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나는 믿습니다라고 화면을 보시면 할 때 이것은 완성된 문장이 아니죠. 네, 왜냐하면 이 사이에 제가 물결 표시해 놓은 것처럼 그 나는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이 대상이 빠져 있는 이 물결 표시는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그 대상에 따라 사실 우리가 믿는 종교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화면에 보신 것처럼 나는 알라를 믿습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종교는 뭐가 되는 거죠? 이슬람이 됩니다. 나는 부처를 믿습니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의 종교는 불교가 되겠죠. 나는 야훼를 믿습니다. 야훼 하나님만 믿습니다라고 말하면 아마 유대교가 될 것이고 우리는 그럼 무엇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네. 바로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독교이고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고 이렇게 교회의 이 자리에 모여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일들을 믿습니다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막 어려서부터 성경을 많이 공부하시고 읽어보시고 하셨지만 성경 그리고 신학적인 그 정확한 정리에 의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자이신 절대적 신적 존재이시고 우리는 만들어진 피조물인 존재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피조물 여러 만물의 피조물 중에 한낱 아무것도 불과하지 않는 사람이란 존재는 사실은 하나님을 더듬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피조물이 어떤 함을 통해 파악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피조물 중에 우리 중에 가장 똑똑한 천재를 데려놓아도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세상의 창조와 역사 속에서 성경에 담아 우리 가운데에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이 자신 스스로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셨다라고 하여서 아시겠지만 성경을 계시의 책이라고 합니다. 네, 10개 볼시 해가지고 열어서 보여주다라는 의미로 하나님 우리 안에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 성경에 주어진 정도의 모습만 더욱더 무궁무진하겠지만요.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보여주신 그만큼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우리가 믿는다 말할 때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데 하나님은 자신을 어디에 나타놓으셨다고 했죠? 네, 성경에 나타놓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죠? 그러면 바로 하나님을 어떠한 분인지 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완벽하게 정리해 놓은 성경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아까 그 말이 제가 틀린 말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아야 돼야지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이러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자신을 보여주셨다고요? 성경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 말 할 때 무엇을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죠?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성경을 잘 아시나요? 막상 이런 질문하면 자신이 없어집니다. 네.
안 믿는데 왜 안 믿는 건 아닌데 또 막상 잘한다고 자신 있게 손들기는 좀 뭐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제가 고민해 보면서 나가고 싶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어떤 성도님들께서는 제가 말씀은 좀 그렇지만 삶의 많은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라고 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안에 삶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의미도 좀 다음 기회가 되면 제가 한 달에 한 번이니까 아마 5월 달에 한번 생각해 같이 설교를 같이 이어서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함께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성경은 바로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표현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흘러가는 이야기로 담겨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때문에 구약을 이해하는 바탕을 잘 알고 있을 때 사실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시간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핵심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처음 맺은 언약으로 구약이라고 저희가 구분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누가 잘해야 되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원역사를 시작으로 또 아마 출애굽 시대의 약속부터 시작하더라도 여러 시대, 여러 모양, 여러 방법으로 끊임없이 사람에게 기회를 주셨으나 사람은 어느 시대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시간에 좀 느헤미야 9장을 좀 제가 길거든요. 함께 읽어볼 텐데 이 느헤미야 역사의 이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느헤미야 상태가 바로 이 귀환의 때거든요. 근데 이 귀환의 때에 돌아와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담고 있는 것이 함께 이제 느헤미야 9장에서 이렇게 함께 회개하면서 담고 있는 내용인데요. 바로 이러한 모습 안에서 함께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그 안에서 사람들은 자기네 조상들은 어떤 일들을 했는지 함께 고백하는 내용들을 좀 9절부터 6절부터 33절이지만 한쪽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화면 보이시나요? 네, 함께 눈으로 한번 읽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이 홀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과 거기에 딸린 별들을 지으셨습니다. 땅과 그 위에 있는 온갖 것, 바다와 그 안에 있는 온갖 것들을 지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 생명을 주십니다. 하늘의 별들이 주님께 경배합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어 바벨로니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시고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고쳐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진실함을 아시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길가스 사람의 땅을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그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의로우셔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조상이 이집트에서 고난받는 것을 보시고 홍해에서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셨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 조상을 업신여기는 것을 아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셔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 나라 온 백성을 치셨으며 그때에 떨치신 명성이 오늘까지 이릅니다. 조상 앞에서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이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하셨지만 뒤쫓는 자들은 깊은 바다에 돌이 잠기듯이 거센 물결에 잠기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가는 길을 밝히 비추어 주셨습니다. 몸소 시내산에 내려오시며 하늘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바른 규례와 참된 율법, 좋은 율례와 계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알려주시고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셔서 계명과 규정과 율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굶주릴까봐 하늘에서 먹거리를 내려주시고 목마를까봐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을 들어 맹세하며 주시겠다고 한 그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은 거만하여 목이 뻣뻣하고 고집이 세어서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곧 잊었습니다. 뻣뻣한 목에 고집만 세워서 종살이하던 이집트로 되돌아가려고 반역자들은 우두머리를 세우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너그러우시며 좀처럼 노여워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많으셔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더욱이 우리 조상은 금부치를 녹여서 송아지 상을 만들고는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고 외치고 주님을 크게 모독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언제나 그들을 불쌍히 보셔서 차마 그들을 광야에다가 내다 버리지 못하셨습니다. 낮에는 줄곧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가는 길을 밝히 비추어 주셨습니다. 선한 영을 주셔서 그들을 슬기롭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입에 만나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목말라 할 때에 물을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보셔서 그들이 아쉬운 것 없게 하셨습니다.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습니다. 여러 나라와 민족들을 우리 조상에게 굴복시키셔서 우리 조상이 시온 땅 곧 헤스본의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고 그것을 나누어서 변방으로 삼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조상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만큼이나 불어나게 하시고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자손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때에 그 땅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을 그 자손에게 굴복시키고 왕들과 그 땅의 백성마저 자손이 좋을 대로 하게 하셨습니다. 자손은 요새화된 성체들과 기름진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온갖 좋은 것들로 가득 찬 집과 이미 파놓은 우물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과 과일이 흐드러지게 열리는 나무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들이 먹고 만족하게 생각했으며 살이 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큰 복을 한껏 누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 반역하였으며 주님께서 주신 율법을 등졌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라고 타이르던 예언자들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렇듯 엄청나게 주님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내맡기시어 억압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억눌림을 받고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을 끔찍히 불쌍히 여기시어 원수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건져낼 구원자들을 보내주시곤 하셨습니다. 그러나 편안하게 살만하면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데도 또다시 못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럴 때에는 주님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버려두셔서 억눌림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도 다시 돌이켜 주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구하여 주시곤 하셨습니다. 돌이켜 주님의 율법대로 바로 살라고 주님께서 엄하게 타이르셨지만 그들은 거만하여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지키기만 하면 살게 되는 법을 주셨지만 오히려 그 법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께 등을 돌리고 목이 뻣뻣하여 고집을 버리지 못하였으며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러 해 동안 참으셨습니다. 예언자들을 보내시어 주님의 영으로 타이르셨지만 사람들은 귀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주님께서는 그들을 여러 나라 백성에게 넘기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을 끔찍히도 불쌍히 여기셔서 멸망시키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닥쳐왔지만 이것은 주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은 우리가 저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일을 올바르게 처리하셨습니다. 우리의 왕들과 대신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은 주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타이르시는 말씀도 듣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또 성경 파노라마를 좀 같은 개념으로 전체적인 맥락을 좀 설교해서 그런지 읽다 보니까 사실 이때에 포로에서 끌려고 다시 돌아온 다음에 느헤미야가 그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처음에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었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온 땅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한 분이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지금 자기가 어디에게 살다 온 거죠? 바벨론 제국이라고, 아수르 제국이라고 하는 그 제국에 포로가 끌려가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세우신 그 땅, 약속의 땅이었는데, 이건 우리가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여 세우신 땅이었는데, 우리는 어떤 백성인데 하나님이 선택하여 우리를 붙드신 이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방 백성, 이방 신들과의 싸움처럼 우리 하나님이 힘없이 지을 수 있을까? 처음에는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그런 포로기 가운데에 다시 돌아오게 됐을 때에 성벽과 성전을 재건한 다음에 다시금 그들이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은 한결같이 신실하셨는데 자신들이 뭐 했다고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은 항상 불쌍히 여기셔서 말만 하면 다 구해 주셨는데, 좀만 살만하면, 좀만 배부르고 따숩고 하면 내가 잘했더거니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자신들의 죄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 돌아오게 되니까 원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죠. 이것은 모든 일이 닥쳐왔지만 알고 보니까 주님이 전능하시 않으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잘못을 하신 것도 아닙니다. 누구의 잘못이라고요? 우리의 잘못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새로운 성전과 새로운 성벽을 지으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펑펑 울면서 회개를 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밑에 좀 성구를 기니까 밑에 안 했지만, 바로 이 성구 밑에 어떻게 했냐면 새롭게 결단을 합니다. 새로운 언약대로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을까요? 다시는 우리 조상들의 반복을, 또 우리의 죄의 반복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겠죠. 네. 결국 그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에게 포로가 되셨던 것들을 배우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수요예배 드리고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구나, 나도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셨는데 내 삶이 왜 어려운 거 알겠다 한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혹시 나도 모르는 죄가 왔나 할까요? 네. 그렇게 결단하시겠습니까? 네. 아멘 하시면 안 되세요. 왜냐하면 그건 유대교입니다. 그래서 그럼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이 느헤미야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결단을 새롭게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뒤에 누가 오셨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건 이 사람들이 정말 간절히 이것을 죄를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원하는 뜻대로 살아보자라고 간절히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유는 뭘 반증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결단은 어떻게 됐다? 또 실패했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오늘날까지 여전히 자기들이 그걸 지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다고 말하는 게 어디라고요? 유대교인 거죠. 네, 그러면 기독교는 그럼 무엇일까요? 아니, 그러면 기독교 제가 재고 잘못된 거는 다시 회개해서 똑바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근데 여기서는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을 깨닫기 위해 이 모든 과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어떤 뜻 가운데 율법을 반드시 지켜라, 안 지키면 죽는다, 너희 자식아, 너희 놈의 새끼, 너 안 지키면 너 쫓아낸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실은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입니다. 31절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뭘 말씀하시냐면 제가 초반에 간단하게 얘기했던 구약의 핵심이 되는 첫 번째 언약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봐봐, 너네는 지금 죄져가지고 나라가 쪼개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있잖아.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막 그러면서 예레미야도 사실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지자였지만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우리 나라가 어떻게 망하게 되는 건단 말인가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게 새로운 언약을 맺을 건데, 이 언약은 뭐냐면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맺은 언약. 어디서 맺은 언약이에요? 그러면 시내산에서 맺은 그 첫 번째 언약이었습니다. 첫 번째 언약은 뭐였죠? 너희가 내 말과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는 내 하나님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다른 언약인데 3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첫 번째 언약 맺은 이후로 내 뜻대로 살지 않았어. 구약을 통해 알 수 있는 첫 번째, 아주 쉽게 사람은 뭐했다? 하나님 앞에 실패했다 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 신의 살아서 맺은 언약과 다른 언약을 맺는다고 말씀하시면서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맺은 언약은 이러한데 뭐냐면 역시 사실 내용은 똑같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그럼 뭐가 다른 걸까요? 보시면 곧 여기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아까는 출애굽기에는 누가 잘했어요? 잘해야 됐을까요? 모세야, 너와 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율례와 법들을 지켜야 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 너는 내 백성 되게 해줄게 라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보셨지만 느헤미야의 그 고백표에 보였지만 역사 속에서 사람들의 그 기회를 줬지만 어떻게 했다? 실패했다. 사실 실패를 했으면 이것은 실패하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형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다가 하나님이 너가가 아니라 이제 누가가 들어간 거죠? 내가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 너희가 실패했잖아. 내가 한번 보여줄게. 너네가 원래 죽어야 했지만 너희들을 죽이지 않고 바로 어떻게 너희가 내 백성 되는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지, 너희는 실패했으니까 이제 내가 보여줄게 라고 약속을 하신 다음에 바로 이렇게 베드로서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시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얘기해주고 있죠. 근데 어떻게 되었대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누구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면 아까 새 언약을 누가 하셨어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내가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사실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죠. 근데 그럼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에 그 새롭게 맺은 언약을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지키셨습니다. 바로 기독교는 이걸 믿는 겁니다. 이것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지만 그 하나님 앞에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너 죽어 그러면 아무것도 할 말 없이, 왜냐하면 그동안에 보였잖아요. 하나님이 너 예수 안 믿으니까 너 죽일게, 지옥 갈게, 이게 아니라 성경을 보시면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모습입니다. 느헤미야의 그 기록을 보시면 자신들의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무지성적이고 아무 생각 없이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겉보를 하신 게 아니라 그래 마지막 때에 네가 한 대로 갚아줄게 라고 하는데, 그 모습 안에 낱낱이 우리의 삶의 기록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산 적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 모습을 장난하게 보면 그 사람을야말로 하나님이 너 이제 심판했을 때 제 삶을 돌아보고 필름처럼 돌아보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사형받아도 정말 제가 할 말이 없네요. 그 CCTV 블랙박스를 다 보여주는 거죠. 우리 삶의 블랙박스를. 그런데 모두 죽어야 할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내가 그 자리 가운데에 내가 대신 그 모든 일을 담당해서 너희가 죽어야 할 자들 너희 속에서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나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들었어 라고 말할 때 거기서 이 사실을 믿게 되는 거죠.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로 실패한 자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될까요? 소망이 없던 우리를 위해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 그의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어서 우리가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군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냥 거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 삼아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군요. 그러면 그 사실을 믿고 뭐 하면 되죠? 기뻐하시면 돼요. 기뻐하시고 그 사실이 보다 더 절절하게 난 진짜 죽어야 할 자인데 왜 내가 왜 이렇게 살아난 거야?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라고 깨달았을 때 그것이 더욱더 절절하고 깊으면 어떤 게 나올까요?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죠. 제가 보니까 권사님들에게 가끔 차량 모셔다 드리고 하면 어떤 일들을 막 주중에 어떤 데 다 겪으시는데 그게 너무 정말 본인이 감당할 수밖에 없던 일이면 막 저에게도 기뻐서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이러겠는데 이거 했는데 근데 또 똑같은 얘기를 또 좀만 있으면 또 하세요. 계속 얼마나 좋았으면. 그럼 저는 또 처음 듣는 것처럼 아 그러셨네요, 아 그러셨네요 말씀드리거든요. 그런데 계속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근데 제가 그 마음을 알겠어요. 왜냐면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쿵쾅쿵쾅하고 아니 진짜 아무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전사님은 내만 모를 거야, 막 권사님은 내만 모를 거야 하면서 처음 봤는데 막 얘기들을 계속 하시면 와 이거 하나만 알 수 있죠. 그분이 이 권사님이 이 집사님이 진짜 그 겪으신 일을 통해 너무 기뻤나 보구나, 너무 행복했나 보구나. 바로 그런 모습이 바로 성도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 사람은 스스로의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을 성경을 통해 때론 우리의 삶을 통해 완전히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없구나.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거저 믿음으로. 근데 아시겠지만 믿음은 우리의 지성과 이성으로 깨달을 수 있나요? 아니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럼 사실 믿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러면 믿는 것마저도 우리 가운데 믿어지게 하는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럼 이 사실을 진짜 알고 있는 성도라면 감동할 수밖에 없죠. 내가 뭐라고. 여기 성도님들 중에 저도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삶이 변화되었지만 정말 하나님께 내놓을 만한 삶만큼 변하셨어요?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자신이 없어요. 살아가시면 예수님만큼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고 말씀하시니까 아이고 약간 야속하게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랑하라고 그러고 홀랑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어. 그렇잖아요. 근데 그럼 그걸 통해서 우리는 절절하게 깨닫는 건 뭐냐면 근데 왜 내 안에 예수님 성령이 계시지만 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왜 없을까? 예수님처럼 그래 큰맘 먹고 새벽기도 하고 허벅지 꼬지고 하면서 5번 6번 490번 중에 몇 번 남았나 용서하고 참고 하고자 했는데 할 때마다 경험하시잖아요. 아 이거 도저히 못 해먹겠다. 저놈의 누구누구 저놈의 누구누구 하면서 하고 있는 게 저의 삶이고 저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배운 거죠. 그때 사실은 그런 내 모습 안에서 실망될 수 있지만 그것마저도 처음 시작하신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가시는구나. 그럼 우리는 그걸 믿을 때 때론 그 무거웠던 율법보다 더 지키기 어려웠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안 돼서 너무 힘들었던 내가 그것마저도 내가 다 하는 거야 라고 성경을 따서 말씀하시면 순간 갑자기 무거웠던 게 어떻게 되실까요? 가벼워지는 거죠. 네, 우리는 그 소망 안에서 살아가시면 됩니다. 물론 그러면서 더 사랑하고 싶을 때마다 사랑이 될 때가 있죠. 근데 진짜 그 사랑이 내가 한 사랑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사랑이다 말하면 주위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어머 집사님 변하셨어요, 권사님 변하셨어요 라고 말할 때 정말 그걸 엮으신 분은 어떠시겠어요? 제가 볼 땐 그러실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 좀 뭔가 신기한 일 보여줬더니 그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스스 허메네 막 헤라클레스네 막 이렇게 그 당시에 신전에 있던 신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죠? 아 그럼요 나를 위해서 헌금 좀 하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죠? 뭐 했어요? 옷을 찢은 다음에 여러분 내가 전하는 그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 신기한 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하겠죠. 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 하나님이 내 안에 하신 분들이 진짜 하고 이것들을 절절히 깨달으면 자꾸 나보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전하고 있는 그 예수 난 소개시켜주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을 통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렇게 없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의 역사만으로, 구약의 역사도 아니죠. 아까 느헤미야만 보셨잖아요. 느헤미야에서의 9장 그 몇 절만 보더라도 진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와 출애굽과 홍해가 갈라진 걸 다 경험했지만 징글징글하게 안 들었구나. 근데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죠? 저와 우리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을 붙들고 여러 시대, 여러 나라, 여러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 그들과 맺으신 약속대로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사람과 맺은 언약 속에서 사실은 그 옛날 고대 근동법의 그 계약이거든요. 둘이 이렇게 한 다음에 아브라함 이야기 쪽에 나오는데, 계약을 맺은 다음에 한 사람이 어기면 짐승을 반을 갈라놓고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했어요. 한 사람이 어기면 나는 이렇게 짐승의 반쪽처럼 쪼개져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그 계약이 있는데,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사람이 언약을 맺었으면,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한결같이 내가 뱉은 약속 때문에 그들을 치지 않고 기다려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여러 모양 여러 사건 율법 조항을 들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그 하나님이 원하시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원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지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과 기다리심으로 항상 신실하게 그들을 인도하셨고, 결국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노력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구나. 하나님이 자신을 보이신 성경을 통해 이러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감사와 감격이 넘치고 성경을 통해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제 쭉 많이 읽고 계시는 창세기를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게 지키시고 계시는지, 사람들이 아브라함도 자세히 보시면 생각보다 자기가 잘한 것보다 못한 게 사실 성경에 되게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겠지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의 조상 되기를 누가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한결같이 인도하세요. 성경을 보니까 아담도 그러네, 아브라함도 그러네, 이삭도 그러네, 야곱도 그러네, 요셉도 그러네. 맨날 자기 축복 자기가 받으려고 머리 쓰고 있다가 해거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라반 편도 아니고 에서 편도 아니고 누구 편이셨죠? 야곱 편이셨던 걸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성경 안의 모든 사건들을 보니까 사람은 계속 하나님 함께 어기는데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항상 신실하시네. 그때마다 하신 자녀를 주시겠다 하신 약속, 성전을 주시겠다 하신 약속,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 그 모든 걸 들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네. 네, 그것들을 알면 알수록 때론 내 안에 연약함이 있고 넘어지는 삶이 있어요. 여기 계신 집사님들 중에 거기에서 때로 하나님께 숨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런 자도 덮으셔서 구원하시고 이런 자도 덮으셔서 하나님 약속 이루시고 이런 자 덮으시고,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100가지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나 같은 자도 반드시 어떻게 하시겠구나. 네, 신실하게 나의 모든 것들을 끝까지 붙들고 구원으로 인도하시겠구나. 그럼 그 안에서 우리 안에 소망이 들어가고 굳건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굳건한 믿음을 다시 원 돌아가서 강한 믿음, 뜨거운 믿음이면 뭐 할까요? 이걸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된 우리가 믿었을 때 이 일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약속 가운데 사람은 죄를 졌지만 끝까지 완성하셔서 우리를 대신 죄를 지고 허물한 그 구원이다. 그것이 확실하고 믿어지세요? 아멘. 네, 그렇다면 그 믿음과 함께 더불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 굳건한 믿음이 되는 데서록 무엇을 기다릴까요? 예수님이 반드시 내가 다시 올게. 그때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했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있어. 세상에 어려움과 흉흉함과 많은 사건들과 사고들이 터질 텐데 예수님이 안 오시나? 그리고 사실 신약에 많은 성도들이 떠났습니다. 보시면 초대교회 보시면. 그런데 이거 하나 기억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굳건한 믿음 가운데 능력이 믿는 믿음, 강한 믿음, 좋은 믿음이면 결국 무엇을 인도할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까지 반드시 오실 거라는 약속을 믿고 기다린 거죠. 왜요? 하나님이, 사람은 계속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이미 구약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결정판으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나 대신 달아 죽이셨기 때문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두 번째 약속은 지키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분들은 반드시 오실 거라는 그 확신에 차시겠죠. 그러면 때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오더라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세요, 안 되세요? 네, 아멘. 네. 우리가 그러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말씀 속에서 먼저 알아가면서, 때론 나보다도 하나님이 그런지 나 잘 모르겠어요 할 때 아시는 그 하나님을 전해주시면 되죠. 네. 바로 그러한 성도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되길 소망합니다.